오늘 새벽기도 총진군 넷째 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꼭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냥 가서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메인 파트입니다.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본론도 세 가지로 톡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 이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가 컨클루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복잡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시록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도 그러고 스트럭처, 구조 자체도 그러고 그렇게 복잡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는가? 그동안에 이 지도하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기 방향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신 예수님.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왜냐하면 재림의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주제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미래형으로만 해석하면은 이 계시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 위에 사건도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특히 우리 민족 속에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잖아요. 내일 헌재의 판단을 앞에 놓고 우리 민족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국제 질서의 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 앞에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적으로 오실, 재림으로 오시는 오실 예수님만 강조하면은 극단적인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 그때의 천국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누가 통치하느냐 그거예요. 악한 영이 통치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통치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오셨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여기는 천국이 됐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고 성령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지금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감정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앞으로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메인 파트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절의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나라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발신자 요한 자체에 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쓰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편지 발송의 배경을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요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그 말은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피부 색깔과 모든 것을 떠나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나는 당신들의 형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pat모섬으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때가 AD 95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96세입니다. 96세의 나이에 pat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해서 그쪽으로 쫓겨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 섬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 곳 속에서 채석강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돌을 깨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돌아와서 그 고단한 몸, 그리고 피곤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쳐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속으로 지금 이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요한의 마음과 요한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pat모섬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은 자기 처지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지금 죄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섬에 유배당한 유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처박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몸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처지를 뭘로 해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내는 사람은 역경과 환경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낸 일은 없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내는 사람은 자기 환경과 역경을 딛고 일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pat모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섬에 와 있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쫓겨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섬에 갇힌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섬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을 10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여기 로드스데이, 이 주의 날, 이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교에서는 계속 안식일을 준수를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직전까지, 그때가 이제 세베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절 말씀에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면 복잡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부족한 종의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목사의 인간적인 소리는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바로 요한이 그랬어요. 그 고된 노동을 하고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은 주의 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몇 개 교회입니까? 왜 7개 교회일까? 여러분, 숫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한 통칭을 여기에 7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교회 보내는데 11절에 보세요. 어떤 걸 보내라고요?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생각한 것을 써서 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낀 것을 그들에게 써서 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철저하게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네가 본 거, 네가 보는 거, 그것을 써서 어떻게 해라? 보내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e and send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써서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첩대를 보아. 지금부터 이제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누가 말씀하시지? 하고 딱 본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거기에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금초대를 봤어요. 여기 이제 금초대가 무엇인가? 바로 20절에서 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거,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 금초대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7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초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금 같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화폐 기준이 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에는 항상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촛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으로 표현된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2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금촛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거기에 뭐 새로 된 촛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성도들도 믿음으로 서고 교회도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촛대라, 이 말이에요. 또 이 교회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에, 성령의 은혜의 기름의 공급을 계속 받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요한은 기가 막힌 광경을 봅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봐요. 어떤 광경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지금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3절에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이 옷이 어디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저 밑에까지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거기
이제 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시면 머리털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얼굴과 그리고 이 그 머리털 그 모습이 흰 양털처럼 그렇게 휘어졌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풀무불은 화로거든요. 화로에 금방 달구어진 청동 같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물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면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천둥 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됐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고, 여러분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 17장에 가서 보시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변화산에서 보게 되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그 환상이 우리 안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볼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까? 그 영광을 아직 안 봐서 그래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 시시하게 안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인정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보다 천국이 훨씬 좋을까요? 인정하세요?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훨씬 좋을까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기뻐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게 기뻐요? 그러면 지금 갈까요?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이번 주일날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 땅바닥에. 그래서 죽은 자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마태 17장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정신도 모르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갑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가세요. 속도 위반해가지고 빨리 가면 혼나.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뭐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오라고 할 때까지는 여기서 건강하게 사세요. 오라고 할 때까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오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열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 안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막 그러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세상 일 끝냈습니다, 나 이제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면 오늘 하루 거뜬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엄청난 세계를 보고 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자 17절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은요 너무 기가 막힌 천국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 그렇게 시시한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으면요, 지금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없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도 이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일 헌재의 판단을 앞에 놓고 어떻게 될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새벽에 오늘 우리들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어떤 자라? 저는 I am the living one.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 살아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손 들면 손 좀 들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거 십자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준 직접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조를 뒤로 하고 지금 섬에 와서 유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늘 마음속에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목회하던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까? 그 마음속에 계속 지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목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목사가 핍박을 받고서 반무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 생활을 떠나버리고 말았으니까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우리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거예요. 왜? 7 금촛대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셔야 그게 교회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적인 목소리 크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환상과 이 음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내가 바로 네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주일날 나오고, 담임 목사가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선교지를 가거나 주일 강단 비우면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성광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면서 말이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사이를 다니면서 아픈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여러분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아멘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주님은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메시지의 골자가 바로 무엇인가?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선언이 나왔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그 황제가 딱 등장을 해서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한 유일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 속에서 막 자기가 신이 돼서, 황제가 신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막 몰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치 영원히 황제, 죽을 천년 만년 황제 노릇을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95년도에 95년에 요한이 반무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뒤에 96년입니다. 96년에 최측근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원히 반모섬에 갇혀 있을 것 같았던 요한이 결국 유배 생활에서 끝나고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와요. 결국 보세요. 역사의 톱니바퀴를 누가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신.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결국 예수 믿는 성도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역사 속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당할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성도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특히 흑인들이 그들이 인권과 그리고 자유, 해방을 위해서 막 그들의 데모를 하고 모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상록수처럼 젊은이들이 막 어떤 그 기존 적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분연이 일어나면서 길거리에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 날에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마치 지금 박수 안 쳐. 제가 박수 칠 만하게 부른 실력은 아니. 저 찬양을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지금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돼서 이 편지를 써보내게 됐는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반모섬에 갇히는 것은 내 잘못, 내 억울함 그게 아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처지와 자기 인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것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